8장에서 위임식을 하고 9장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분명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불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성역입니다. 성역. 홀리 미니스트리,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크고 작고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큰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역이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역 그럽니다. 거룩한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의 사역을 테스트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어제도 강조했지만 많은 것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론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나답과 아비후 외에 아론의 아들 둘이 또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비록 형제지만, 그리고 아론에게 있어서는 비록 그들이 아들이지만 그 시체를 얼른 들고 막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막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 하나 처리하는 것도 그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따르라. 성도들의 모습이겠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처를 잘해야 돼.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가가지고 자기 형제라고 해서 시체를 번쩍 들어가 나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관유가 있으니 너희는 시체는 시체고 너희는 회막문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화목제 드리고 남은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보세요.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어디서 먹으라 그래요? 단 곁에서 먹어라.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어디서 먹으라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요. 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도 세 번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어디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그래. 세 번이나 12, 13, 14절에서 지금 모세가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물 드리고 남은 거,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먹으십시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단 곁에서 먹어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내 생각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거룩한 곳, 그 어디예요? 단 곁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16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뭐예요? 이미 갖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미 불살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그러잖아요. 3번이나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했어요. 이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아무 데서나 그렇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니까 단 곁에서 먹어라 라고 분명히 3번이나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려고 보니까 이미 갖다 먹어버렸어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미라고 하는 부분. 이미 불살랐는지라 17절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먹었어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한 템포 늦춰야 돼요. 지금 막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분명히 모세가 말하기를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 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다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한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냐.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모세가 그때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준을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얼른 보기는 열심인 것 같고 얼른 보기는 그게 참 선한 일 같으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위험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거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가보니까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템포 늦춰야 돼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앞서갔구나. 아직 하나님의 사인도 안 떨어졌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감동도 없었는데 내 열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사 그 일이 됐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것은 실수한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임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세요. 거기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3번이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미 다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한 템포만 늦추자. 항상 한 템포를 늦추는 게 못하면 말씀보다 앞서기가 쉬우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도 한 템포 늦고
기도할 때도 한 템포 늦추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한 템포 늦추는 게 좋아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나중에 모세가 화를 내니까요. 19절에 보면 아론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세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히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시겠습니까? 라고 아론이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와서 잘못을 인정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처음엔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대신해서 모세에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짧아서 앞서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언제나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속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제가 기도보다 앞섰습니다. 제가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속히 깨닫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 말은 하나님도 아론의 두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그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단 곁에서 먹으라고 3번이나 강조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이미 먹어버린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피면 하나님도 싫어하시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향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2명 남았어요. 엘르아살, 이다말 남았는데 이 두 아들조차도 성격이 급해서 그랬는지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는지 그 정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다른 곳에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다말 그리고 엘르아살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부를 드린다고 현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러면 이다말과 엘르아살도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치셨어요.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죠. 이다말과 엘르아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제사장직을 박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신다면 저부터 아마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수백 번 죽었는 게 맞아요. 저부터도. 제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이다말과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실수한 일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박탈했다면 아마 저부터도 수백 번 박탈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탈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잘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네,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요. 저부터 마찬가지. 저부터도 만일 목사직을 하나님이 박탈하신다면 저는 수백 번 박탈당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봐도 서투른 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저부터 생각해서 저부터 하나님 보실 때 서툴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것이고 또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박탈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가 한번 나와요. 어떤 주인에게 종들이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A, B, C 여러 명의 종들이 있는데 A종, B종, C종이 주인의 것을 다 그냥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라. 너는 무슨 일을 했는지 계산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A라고 하는 종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가서 여기서 종 노릇하지 않고 이거 가서 땅을 파자니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지혜롭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의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는 너희도 이 사람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여전히 주신 것은 절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수토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늘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잘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앞서가고 말씀을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